2022년 3월 22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에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라.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제사장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성소에서의 직무들과 율법교사로서의 직무들 외에 그들은 공중위생조사관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전염성이 강한 피부 질병, 나병과 단순한 비전염성 피부병, 종기 혹은 종기의 흔적, 화상, 어루러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부정하다는 선언을 듣는 사람이 겪는 불이익과 손해를 생각한다면 제사장의 공적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은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으로 명명된 나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피부병의 특별한 종류나 곰팡이 낀 상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언급되는 문둥병은 질병의 성격보다 부정결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이 죄의 결과이거나 문둥병자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문둥병의 특성인 전염성, 파괴성, 혐오성, 격리성, 침투성 등이 죄의 속성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둥병자로 판정된 사람이 자신의 부정함을 공개적으로 고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병의 전염성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 문둥병, 곧 죄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몸에 이상 반응이 나오면 제사장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꼭 그 자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몸에 이상이 있고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내가 잘 안다고 하면서 병원을 가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질병 하나하나 쌓여서 큰 병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영적 질병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계하고 그 사실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질병에는 여러 증상이 있듯이 영적인 질병의 증상들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났다든지, 교회 출석이 싫어진다든지,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기도를 드리려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영적인 질병의 증상들입니다. 증상을 알아차렸다면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나 목회자들과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영적으로 병들기 쉽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주사, 백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영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격리와 정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격리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정하다라는 판정을 받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판단, 제사장의 직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보며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면 정죄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사람들의 소문이나 심증만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고 치리를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만일 범죄함이 없는 무죄한 성도가 교회에서 정죄받는다면 그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던 신앙의 소유자도 교회에 대한 실망과 회의로 교회를 영영 떠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격리와 정하다함은 그런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거룩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을 훼손하며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 친절을 통하여 분리된 인간과 다시 만나기 원하시고 소통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거듭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각자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거룩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같이 자기 길로 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거룩을 넘어 이스라엘 온 진영의 거룩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거룩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병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다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것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죄는 떠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거룩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구별되어 깨끗해질 때까지 내 상태와 상황을 고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하다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순간 다시 부정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정하다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녀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감추고 꽁꽁 싸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참된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더 이상 부정한 삶이 아니라 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 이상 부정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감으로 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기도의 자녀 위에,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